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 너머를 꿈꾸라, 성공 너머를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고 안정된 가정을 또 꾸리고 아주 멋지게 총리의 일을 감당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살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 끝에 30세의 나이로 애굽 바로 다음으로 최고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고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낱 감옥에 갇혔던 죄수이자 이방 감옥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제왕 바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총리가 됐습니다. 이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파격적으로 대우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인장 반지라는 것, 이건 뭐냐면 반지에 왕의 인감 도장이 들어 있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공식 문서를 왕의 이름으로 반포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포고할 때 이 인장 반지로 딱 찍으면 이게 곧 왕의 허락이다, 왕의 권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원래는 왕이 직접 찍어야 되는데 이 왕이 결제하고 찍는 모든 도장을 요셉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부터 인장 반지를 갖고 제국 전역을 다스리고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됐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존귀한 고관들이 입는 아주 신성하고도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갖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이 세마포를 그 재료로 사용을 하죠. 또 거기에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금사슬은 왕이 하사하는 훈장과 같은 명예의 표식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이 잔치 중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죠. 깜짝 놀라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냐? 내가 이걸 제대로 해석만 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옷, 자주색 옷은 바벨론에서 왕족을 상징하는 옷이죠. 자주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사슬을 들이운다. 아주 명예로운 왕의 훈장, 계급장 같이 이렇게 훈장을 들이우고 치리자를 삼겠다. 특별한 호의와 인정을 받은 사람의 표식이 바로 이 금사슬, 제국으로부터 하사받는 금사슬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대우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3절에 보면 더 큰 호의를 베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왕이 이제 바로가 이 요셉에게 뭘 주냐? 버금 수레를 줍니다. 이 버금 수레라는 건 뭐 수레가 뻐끔뻐끔해서 버금 수레가 아니고 버금간다 하는 말입니다. 이 버금이라는 말은 최고 앞에 으뜸 다음이 이제 버금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왕 다음에 제국의 서열 2위가 타는 수레가 이 버금 수레입니다. 요셉을 이 버금 수레에 태우고 제국 한가운데를 행진하게 하면서 이 버금 수레가 지날 때 친아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죠. 엎드리라 이럽니다. 자, 이거는 뭐냐? 새로 임명된 총리의 권위를 세우고 더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권위가 제국 안에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뜨는데 44절에 보면은 이 뭐라 그러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바로에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절대적인 신임, 절대적인 권한, 무한 신뢰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정식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죠. 4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기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이 뭐냐? 그가 아는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가 아는 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바로가 아는,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이름만으로도 애굽의 다른 신하들이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번듯하게 결혼을, 왕족으로 결혼을 하게도 해주죠. 인재에 목말랐던 제국의 상황에 요셉과 같이 준비된 인재를 만나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풍요로운 제국 가운데 요셉 같은 인재를 이 애굽 제국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 같은 인재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단순히 교육만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재는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게, 우리는 성공 이전에 정말 필요한 인재로 잘 준비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2008년 2월 10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월 10일에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탄 적이 있습니다. 사건 조사를 마친 후에 정부에서는 서둘러서 이 숭례문 복원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복원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필요한 건축 자재를 마련을 해야 됐죠. 자,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축 자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지만 아무 소나무나 이 숭례문 복원 작업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숭례문 복원에 필요한 나무는 적어도 지름이 60cm 이상 되는, 이 정도 이상 되는 아주 큰 소나무여야 했습니다. 자, 이런 보통 이 지름이 60cm 이상이 되는 이 나무는 옛날에 궁궐을 짓는데 궁궐 제목들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런 소나무는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 자라는 소나무 중에 이런 지름 60cm 이상의 길고 쭉쭉 뻗어 있는 소나무를 금강송이라고 합니다. 이 금강송은 줄기가 구불구불한 보통 소나무와는 다르게 아주 곧게 자라고 결이 단단해서 예로부터 최고의 소나무로 손꼽혔습니다. 이런 결을 만들어내려면 서늘한 기온에 차디찬 이 바람들을 많이 맞으면서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 이런 소나무가 자라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 이 바닷바람이 많이 부는 동해, 강원도 일부입니다.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강원도, 또 삼척, 울진, 봉화, 영덕, 이 지역에 금강송들이 주로 분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최고의 금강송을 찾기 위해서 이쪽 지역을 헤매다가 이 전주 이씨 문중에 이 준경묘라고 있는데 이 준경묘 근처의 나무들 중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지름이 74cm, 소나무의 높이가 무려 32m, 수령이 110세였습니다. 자,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도 뿌듯하지만 이런 나무가 잘 보존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이 이씨 문중이 이 주변을 아주 몇백 년간 잘 보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무가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이씨 문중을 찾아가 가지고 나무 벌채를 부탁을 했습니다. 거절했죠. 3번이나 간절히 부탁하면서 우리나라 국보 1호에 들어갈 나무입니다. 제발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3번에 걸쳐 문중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벌채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하나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정말 쓸만한 좋은 나무는 이 생육 여건이 안락한 서울 같은 이런 데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괜찮은 제목은 저 외딴 데 떨어져서 차디찬 시련의 바람을 견디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재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 정말 괜찮은 일꾼 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이런 인재들은 단순한 이 스펙이 아니라 삶과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재를 스토리가 있는 인재라고 그러죠. 여러분, 책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스펙이라는 게 원래 영어로 이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 제원, 사용 설명서를 스펙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제 스펙 중심으로 가다 보면 다 그만한 성능이 있는, 그만한 자격과 실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다릅니다. 스토리는 각자 살아온 여정이 다르죠. 그래서 스토리는 독특합니다. only one,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스토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멋진 스토리를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멋진 스토리, 감동적인 스토리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고 편하고 보장된 길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아슬아슬한 그런 길을 통과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재미있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 아슬아슬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일수록 주인공이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정말 힘든 길을 가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걸 함께 볼 때 스릴을 느끼고 재미있는 거죠. 격려가 되고. 요셉이 바로 이런 역경을 통해서 제국을 위한 이 유일무이한 존재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했고요, 형제들에게 상처받았고요. 그러나 감옥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꿈을 통해서 바로의 제국에 침투하셔서 요셉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제2의 실력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욥도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한치 앞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반드시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고난을 통과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고 나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어려움이 끝나고 순탄함과 평안함과 또 힘과 권세와 능력과 성취와 성공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서서히 타락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다윗도 이럴 때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솔로몬도 제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성취, 성공,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유롭게 하시고 총리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요셉이 어릴 때 꿈꾸었던 그 꿈, 형들이,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단 확실한 건 뭐냐? 아직 그 꿈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꿈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요셉의 사명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앞에 히터를 조금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가 너무 더운데요.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우는 이 단기적인 목표들을 보면은 단기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우는 목표 중에 대학에 들어간다. 또 대학에 들어가신 분들은 나는 석사학위를 한다. 박사학위를 마친다. 그리고 취업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승진한다. 근데 이런 이제 목표들이 다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루는 성공을 향한 목표들이거든요. 근데 이 목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상당한 공허감이 찾아듭니다. 이 공허감에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합니다. 보통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초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았죠. 대학도 갔죠. 취업도 했죠. 결혼도 했죠. 가정도 꾸렸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 박사까지 다 학위도 마쳤죠. 자,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성공의 결승선을 향해서 정신없이 갔는데 막상 다 성취하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허한 느낌이 가시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큰 이 공허감이 50대에 들어서 또 심하게 찾아옵니다. 아직 팔팔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러고요.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나와보니까 사회에서는 직장 외에 마땅히 다른 인간관계,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퇴하고 퇴직하면서부터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하고는 좀 가까워질까 했는데 그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가족들하고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멀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생각했는데 이 성공의 결승점을 지나고 나니까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허할 때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초등학교 동창 만났다가 일탈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한탕주의, 이럴 때 대박신화, 이럴 때 로또신화, 카지노신화 빠지면서 혹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매출을 키운 이 기업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로또 만드는 곳입니다. 이런 불황에 전례 없는 대호황이라고 그럽니다. 혹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서점가의 이 베스트셀러 1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박사가 쓴 제목이 재밌습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책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유명세를 좀 탔겠죠. 그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대부분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위치까지 가려고 얼마나 미친 듯이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꽉 물고서는 버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몸과 마음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 아는데 그가 갖고 있는 돈, 그가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훅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그 이면에 상당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단기간의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공 너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더 큰 원대한 계획과 또 여전히 나를 신비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손을 겸손하게 붙들고 눈을 뜨고 나의 성공은 이 세상 끝날까지 다 싸우고 나서 판가름된다. 이 마음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세입니까? 30세입니다. 이 30세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제국 전체를 식민지까지 해서 이제 출장 다닌 거예요. 쫙. 여러분, 30세의 약관의 나이에 어마어마한 출세길에 오른 것입니다. 보통 30대에 성공하면 흔히 그러죠.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불행을 세 가지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초년 출세. 초년에 너무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나이에 거둔 성공은 그래서 독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일찍 성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빨리 망하라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이 초년의 출세가 성공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발판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출세시킨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선 안 나오고 42장에 가서야 비로소 실마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자,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7년 대기근이 왔을 때 요셉은 총리의 직분을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해서 전 세계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7년 동안의 대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쌓아뒀죠. 얼마나 쌓아뒀느냐?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이런 요셉의 준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기근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이닥치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몰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셉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 속에 진행 중에 있었던, 여전히 ing였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태로 요셉이 가족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13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요셉이 받았던 상처, 요셉이 받았던 배신감, 이거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아주 치를 떨었을 겁니다. 이 13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저께에 영화로도 제작됐던 이태원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인을 20년 만에 다시 판결했습니다. 20년 전인데 피해자 가족은 아직까지 그 아픔과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날 형제들이 나를 구덩이에 밀어놓고 조소와 멸시와 비아냥으로 죽여버리자 위협하고 그러면서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절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새롭게 만지시고 빚어주시더라는 거예요.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나나주 1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잊어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아주 공허해하고 허탈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전에 내가 받았던 고난, 상처,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온 여러 가지 아팠던 일들, 이 모든 것이 아물고 잊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터를 좀 꺼주시고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나주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성함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미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억울함, 열등감, 자, 이런 것들에 자꾸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발목을 잡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까지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형제들이 와도 진정성 있는 화해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마음이 아물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가시와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다시 만나면 분명히 해코지를 했을 겁니다. 형제들 만나면 지난 13년 전 일 기억하냐? 당신들 지금까지 생생하게 그날을 기억하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온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여기 본문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꿈조차 무엇을 위한 거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내 자손이 이방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히고 나서야 나중에 그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14절에 보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 애굽의 요셉을 보내신 걸 통해서 그의 가족을 부르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평안하게 있게 하시다가 다시 나오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열방을 구원할 어마어마한 비전의 큰 그림을 갖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이 바로 이와 같은 비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조급하고요, 성과를 빨리 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성공, 빠른 안정을 구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성취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취하지 못한 분들은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때로는 안달하며 소망하는 그 꿈만 바라보다가는 자칫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공 너머를 바라보며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어느 정도 이룬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사용하실 발판이 이제 겨우 준비되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성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취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성취로 내 마음의 가시가 더 독하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악받쳤던 마음, 또 독하게 마음 먹었던 이 마음이 아물고 치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아직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힘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너무 주변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스펙과 그들의 성취를 부러워하며 나도 저기까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에 절대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only one, 유일무이한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담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스토리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 불편하게 사는 것, 때로는 말 못할 맘고생하며 사는 것, 왜 나만 이러냐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그분의 사랑 이야기, 멋진 구원 스토리를 써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로 부르시기 위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손길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